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주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죠. 시내 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요. 그 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제 구름이 가득 찼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볼 때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40야를 그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이제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그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너가 출애굽했잖니? 그리고 애굽으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내 천사도 앞서서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준엄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참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셨고요. 이 비참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식물을 다 떼어내는 그 일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조짐이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조짐이 보입니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의 그 회복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지금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칠 때마다 이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매번, 그러니까 항상 매번 지속적으로 장막을 취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이제 장막을 쳤다. 진 밖에 회막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회막은 이제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죠. 그대로 번역한다면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회막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막이랑 회막이랑 같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좀 비슷해지긴 하지만 지금 다른 겁니다. 그 성막은 이제 태버너클, 이동식 성막,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로 모세가 장막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 회막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회막,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는 어디 있어야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진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운데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진 중앙에. 그런데 이 진 중앙에 있어야 할 이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은 어디 있냐면 진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거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으니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이 만나는 장소를 구별된 곳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진 바깥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왜 저기 멀리 있지?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금 구별된 곳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도록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이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우리의 일상 바깥에, 즉 일상 바깥 어딘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외적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또 악이 가득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시대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그냥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지금 있는 이 예배 시간, 아니면 뭐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아침, 뭐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예배 시간 한 번 나와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수요 예배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성령이 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저 그 정한 시간 한 번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게 막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미 마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정한 시간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집에서 편히 누워 있을 때 누워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죄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누워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편히 집에 누워서 그냥 거룩한 신 하나님 묵상하고 막 집에 편히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간절히 구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뭔가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을 때에는 그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밖에서 이렇게 회막에 진을 둠으로써 거리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일상의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유, 아니면 뭐 특별한 내가 예배의 시간을 만드는 것들, 그런 이유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잠시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더 임재를 찾게 하는. 자,
그리고 이게 그저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르심, 지금은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회막을 진과 떨어뜨리는 것은 그러한 구별, 또 결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조짐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보의 자리죠. 다 알겠지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에 빠졌는데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부담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러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흥의 사례들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막 소개하시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아일랜드 부흥도 어떻게 시작되었냐? 제임스 맥클렌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이 아일랜드의 부흥이 시작됐고, 또 웨일스의 부흥 운동도 험프리 존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1857년 뉴욕에 있었던 부흥도 제레마이어 란피에르라는 한 평신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 운동은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또 이 부담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처럼 여러분 대형교회나 아니 꼭 대형교회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뭔가 좀 부흥 좀 해야겠다.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뭔가 좀 변해야겠다.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보통 현대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무엇부터 합니까? 조직을 만들죠. 조직을 만들고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변화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저 한 사람을 바꾸어서 그 한 사람 마음속에 기도의 부담을 주셔서 조용히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 동일한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주심으로써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름 없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 여기서 강단에서 쓴다고 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구나.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회막으로 진 밖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그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지금 여호와를 만나러 나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다음 절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장막문에 서 있는 거죠. 자, 서 있습니다. 회막으로 가지 않아요. 다 가지 않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범죄한 자들의 심리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용기와 결단을 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칼로 쳐서 3,000명을 죽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죽임을 당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범죄한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간다. 아까 그 전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은 회막문에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장막문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자,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교회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 이런 상태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 내가 부흥시켜줄게. 하지만 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이런 말을 막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에 자,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너희들 내가 부흥시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부흥시켜줄게. 뭐 재정도 많게 해줄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면 그냥 자기 장막에 누워 있겠죠. 가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장막에 그냥 누워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문 밖에 나와서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래도 바라는 봅니다. 관심은 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이 조금은 있었겠죠. 바라봤다는 얘기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봤다니까 좀 모세가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나는 차마 못 가겠지만, 나는 차마 기도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는 좀 만나 주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라도 좀 만나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까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딱 그 장면이죠. 자,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름 기둥.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의 상징입니다. 자, 그 구름 기둥이 지금 내려와서 다시 내려온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자, 회막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지금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문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예배합니까? 그 전에 누굴 예배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변화로요? 바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결국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담력을 얻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복의 시작, 그냥 그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 이제 계속 볼 건데 33장을.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냐? 바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러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다 이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인가? 이렇게 진박같에 있는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부담감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만난 거죠. 하나님을 회막에서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옷들을 맞대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것을 맹렬한 불 같아서 두려워서 보고 무서워서 보여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러 나온 부모를 보면서 그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온 교사들을 보면서 어린 양떼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좀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진 밖에 회막을 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오늘 또 수요예배가 인원이 되게 평소보다 좀 적은데, 자, 이 수요예배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수요일 10시 수요예배 이게 아니라 일상 밖에 구별되어져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요일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매주 있는 그냥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모이러 나오죠. 주일에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또 금요 기도회, 뭐 새벽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에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일, 뭐 금요일, 뭐 주중에 정한 시간, 뭐 이런 시간까지 다 나오진 않아요.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아침 이 시간이 우리 일상에서 뭔가를 떼어놓아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로 얘기하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죠. 친구와 얘기하듯이. 자, 모세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까? 저는 아직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막 존칭이 막.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듯이.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또 정착할 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아직은 젊은 사람이죠. 아직은 젊습니다. 젊은 모세의 종일 뿐이에요. 수종자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냥 너 해 이렇게 갑자기 딱 찍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때 모세를 따라 회막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했겠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작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앙모함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진으로 다시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앙모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해야 멈춰라. 그 순간에 해가 멈추었던 것도 단순히 그때 딱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쌓은 거죠. 기도의 제단을. 그 순간에 해가 멈췄던 것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쌓여온 기도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 하는 기도 정도에 만족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20분이나 기도했어,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부름받고 또 그 기도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좀 구별해서 떼어놓은 그 시간이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가 아직은 좀 작고 아직은 좀 개척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수를 놓고 또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람의 이렇게 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발자취에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 밖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또 아직 문 밖에 서서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꿈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